보아스가 받은 세 가지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석 명절 그리고 긴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행복한 여러분의 일상의 삶 되시길 바라고 또 행복한 또 가을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 룻기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좀 흐름이 기억이 나십니까? 한 또 2주 동안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고 있었으니까 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아무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무개. 왜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고 왜 또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이름이 없었을까요? 그래서 그냥 아무개라고 붙인 것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이름이 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을 자기 스스로 차버린 사람이에요.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어요. 일이 있는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보다는 손해볼까 봐, 일단 내가 손해볼까 봐 그것을 차버렸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복을 발로 차버린 사람. 그의 반면에 보아스는 손해가 있어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산기 두드리는 사람이고 아무개는, 보아스는 계산기 두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보아스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아무개에 가까운 사람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개는요, 계산 하나는 끝내주는 사람이에요. 계산은 잘해요. 그런데 순종과 믿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않는 이름이 있고요,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할지 모르지만 묵묵히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세상에서 무명하지만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유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메시지로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는요, 아무개와 다르게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 것이죠. 그 결과 이제 보아스가 세 가지의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이 큰 복을 받는 것을 보면요, 먼저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 보일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도요, 막힌다는 거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인정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지도자에게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사람들에게 먼저 축복을 받는 것을 보세요. 근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임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11절에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은 누구를 가리키죠? 룻을 가리키는 거예요. 룻이 이스라엘을 세운 라헬과 레아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은요, 야곱의 새 이름이죠.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12지파가 태어나게 돼요. 12지파의 조상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라헬과 레아와 같이 룻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여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룻이 가문을 세우는,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훌륭한 여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인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이 젊은 여자는 누구죠?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 젊은 여자는 룻입니다. 룻으로 인하여서 보아스에게 상속자를 주시기를 원한다고. 즉 후손을 주시고 상속자를 주시는데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축복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아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했을 때에 세 가지 축복을 받는데, 첫째는 어떤 복을 받는 거예요? 배우자 복을 받아요. 배우자가, 자기 배우자가 복을 받아요. 룻이 복을 받습니다. 보아스가 순종했는데 누가 복을 받아요? 보아스의 배우자 룻이 복을 받습니다. 룻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세운 두 어머니 라헬과 레아처럼 되는 것을 온 백성과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이 소망하면서 축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복은 어떤 복이냐면 보아스 자신이 복을 받았어요. 보아스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손해를 불사하고 순종한 보아스가 복을 받아서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이들의 소망과 축복대로 보아스가 정말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복입니까? 그의 후손이, 그의 집안이 복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베레스 가문처럼 될 것이다. 베레스의 가문과 같이 축복을 받는 가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레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베레스의 집안처럼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럼 베레스의 집안은 어떤 집안일까? 창세기 38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한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하니까요, 산파가 실을 그 아이에게 이렇게 달아놔요. 붉은 실을. 근데 그 아이가 다시 들어가요. 다시 들어가. 그러더니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아이가. 산파가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8장 28절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베레스란 뜻은요, 역전, 돌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설명해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산파가 아이가 쌍둥이를 나오려고 하는데 먼저 나오려고 하는 아이에게 이렇게 붉은 홍색 실을 달아놨어요. 왜 그러냐면 누가 첫째인지를 구별하기 위해서요. 이 당시에는요, 장자가 모든 축복을 다 받습니다. 거의 많은 축복을 장자가 다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첫째고 누가 먼저 나온 아이고 누가 다음에 나온 아이인지를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산파가요, 홍색 실을 가져다 딱 메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다시 들어가고 다른 아이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그 이름을 베레스, 역전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먼저 나왔다는 거예요. 산파가 이 모든 장면을 보면서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네가 어찌하여 역전하여 나왔느냐, 돌파하여 나왔느냐고 말하면서 그 이름을 베레스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베레스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역전, 돌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파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스처럼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걸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할 때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이 복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베레스의 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전의 은혜, 곧 돌파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요.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며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큰 복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은 형평성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공평한 겁니까?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대가를 받지 못해요.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 이후부터는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수원광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베레스의 복을 사모하셨으면 좋겠어요. 돌파의 은혜, 역전의 은혜.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역전승할 때, 역전승할 때. 운동회 때요, 그 운동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계주예요, 계주. 그런데 마지막 주자가 반 바퀴 정도 뒤지고 있는데, 그 거리를 탁 따라잡을 때 어떻습니까? 막 환호성이 터지지 않습니까? 역전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파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돌파의 은혜. 내 한계는 분명해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내 실력도 어느 정도인지 살다 보면요, 다 알게 돼요.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도 다 아시죠? 여러분의 실력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한계와 내 실력과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돌파의 은혜를 받으면요, 인생이 살맛 나요. 왜 인생이 살맛 안 나는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요. 내 부족한 그 힘으로 끙끙거리며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살맛이 안 나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사람은요, 인생이 살맛 나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 실력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것 위에 더 큰 것들을 부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전과 이 돌파의 은혜를 경험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요셉을 보세요. 보디바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가지 않습니까? 죄수가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노예나 뭐 죄수나 뭐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밑바닥 인생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호람대오의 정신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요, 유혹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리를 피했습니다. 노예라는 세상이 달아준 명찰을 딱 거부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어요. 세상은 나를 노예라 그러고, 세상은 흙수저라 하고, 이번 생은 망했다 하고, 이 생 망이라 하고, 별별 명찰을요 우리에게 다 달아줍니다. 네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라고 명찰을 달아줍니다. 근데요, 요셉은요 그 명찰 단호히 그냥 거부했어요. 나는 세상이 달아준 명찰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사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노예와 죄수에서 그를 총리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생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때 보디발과 보디발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기 밑에서 일하던 애가 자기보다 훨씬 높은 총리가 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릴 때 이 보디발 장군과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은요,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 아버지 이새의 집에 방문했어요. 아버지의 부름을 받지도 못합니다, 다윗은. 다른 형제들은요, 다 왕 후보가 되어가지고 서 있는데 다윗은 혼자서 들에서 외롭게 양치고 있었어요. 얼마나 서럽습니까? 다윗은요,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도. 골리앗이 나타나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래서 심부름을 갔는데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을 보고 막 비난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고생해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갔으면 수고했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 여기 왜 왔냐고, 심한 비난을 듣습니다. 네가 지금 뭐 싸움 구경하려고 왔냐고 아주 심한 비난을 들어요. 근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역전의 은혜예요.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형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요, 그는 돌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돌파의 은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 29절 자막,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이 있으니까 돌아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피한 것이 아니라, 피하지 않고 그 적군을 향해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망가 버리고 안 해버리고 사명을 회피하고 계산기 두드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담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한계를 돌파합니다. 무슨 힘으로요? 내 힘으로요? 아니요. 내 힘으로 하면요 100점 100패입니다. 계란으로 파헤치기예요. 내 힘으로 하면.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담을 뛰어넘는 돌파의 은혜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레스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다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나쁜 놈,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높은 장대에 달려 죽을 뻔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완전히 몰살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죠? 역전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 장대에 결국 누가 달려요? 계략을 꾸몄던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에 달려 죽어요. 자기가 판 무덤에 자기가 들어가는 거야. 예? 이게 바로 역전입니다. 이게 바로 베레스의 은혜예요. 막힌 것을 뚫는 돌파의 은혜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파의 은혜를 주셔서요,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 밑에 길을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베레스의 은혜입니다. 가나안 땅에 도달했는데요, 여리고성이 턱하니 버티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첩첩산중이야.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와. 파도 뒤에 더 큰 파도가 있어.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요, 딱 가로막혀요. 거기서 머물러 버려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항상 문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요, 순종이었어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지경을 계속 넓혀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무기가 있었습니까? 기술이 대단했습니까? 무슨 인맥이 화려했습니까?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지경이 넓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돌파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베레스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리고성 도착했는데요, 초롱성이에요. 여리고성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점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거든요. 그때에 그 여리고성이 그대로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갇혀요. 여러분, 선한 일 하다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때로는요 막힐 때가 있어요. 불통일 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모함합니다. 누명을 씌웁니다. 서러움 받게 합니다. 별별 이야기들을 막 꾸며내서요 사람을 죽여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런 일들이 많아요. 고난이 있어요. 마귀가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다른 죄수들은 이를 득들 갈아요. 저것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응? 미워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남 험담하고 그 상한 마음에 그런 쓴뿌리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그런 안 좋은 저주의 말을 막 퍼부어요. 그런데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합니까? 찬양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붙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발에 차고 있던 쇠사슬이 풀리고 지진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또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그 간수의 집안도 다 구원받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파의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베레스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돌파의 은혜다. 베레스의 은혜입니다. 이 돌파의 은혜는 무엇이 수반된다는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역전과 돌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이 베레스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 막힌 문과 길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아무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외로워도 누군가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함으로 보아스가 받은 그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줄 아십니까? 바보처럼 보여요. 저 바보, 어휴, 또 바보짓 하고 있네. 예?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보일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순종의 끝은 무엇입니까? 형통이에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의 복을 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 형통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